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 입술, 저희 생각, 저희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랑, 옆에 사랑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불안은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별로 이렇게 가지고 불청객이라고 하잖아요.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자꾸 오는 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불안이란 것입니다. 자꾸 불안이 와가지고 여러분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안이 오면 여러분 조급해지고, 불안이 오면 답답해지고, 불안이 오면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불안은 왜 올까? 왜 불안은 우리에게 오고 있을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이 불안 문제를 잘 해결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불안은 다른 의미로 한다면 우리에게 고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도 한때 고민 노트라는 그 해가지고 그 책을 읽고 고민을 한번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 고민 노트에 이제 고민을 적는데, 거기에 적는 이제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한 고민, 작은 고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거 말고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해결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 급하다 생각하는 거, 그 고민을 한 10가지 정도로 적어요. 그리고 그 고민 노트를 적어놓고 무엇 하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고민을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참 신기하게도 거기서 반 정도는 그날 가기 전에 아니면 그 다음날 안에 다 해결이 됩니다. 나는 스스로 생각하면 이거는 분명히 이거 빨리 그 해결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는 뭐냐? 여러분 순차적으로 가다 보면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해결이 되어 가더란 거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들 빼놓고는 나머지 거의 한 8, 90% 정도는 해결이 다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상 고민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이것만큼은 내가 지금 빨리 해결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사실상 그것이 좀 지나고 나면 누군가를 통해서 빨리 해결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조급증을 나타내요. 불안한 것은 뭡니까? 급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급하다 보면 무엇이 됩니까? 실수가 나오고, 급하다 보면 실패가 되고, 급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불안이 찾아옵니까? 내 안에 걱정이 옵니까? 내 안에 근심이 옵니까? 내 안에 여러분 모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고민이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이 해결됨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 출신의 자기개발론의 창시자였던 데일 카네기는 자기 관리론이라는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고 묻습니다. 대략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걱정,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가 아닌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또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라. 환경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환경에 반응하는 방식, 즉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커다란 재난과 불행을 만나더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겠지만, 우리 내면에는 놀라울 만큼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 힘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어떤 불안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감당 못할 불안이고, 감당 못할 시험이고, 감당 못할 해결 못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지금 여러분 삶에 뒤돌아보세요. 그것들이 지금 이미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내가 다 감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같이 감당해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인 주님을 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불안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용기의 저자였던 네나테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는 실패, 두려움, 불안을 극복하는 힘은 오직 용기뿐이다. 여러분, 어떤 용기입니까? 나를 이기는 용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장애물은 누가입니까? 옆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기지 않으면 결국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담대함이 필요하고 신앙의 영웅들은 그런 담대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한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이라는 그 상대를 향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란 큰 거인을 향해서 우리는 신앙의 믿음에 여러분 선포를 해야 할지 믿습니다. 기도에 돌을 던져야 할지 믿습니다. 기도에 간구함을 던져야 할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그 거인을 넘어뜨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주님의 말씀에 75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을 떠날 수 있었던 용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돌이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 보장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하는 여러분 그런 답답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불안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결국 두려움은 뭡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라면 감당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라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담대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80살 노인으로 민족을 이끄는데 담대함이 있었듯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담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코펜하겐 대학에 다니던 그 종교 철학자였던 죄랭 케르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고독하고 불안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이것만 꼭 붙들고 놓을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한다면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왜 고독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왜 불안합니까?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 길이어도 내비게이션이 잘 그거 해가지고 인도한다면 여러분 그 길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굽은 길처럼 보이고 작은 길처럼 보이고 막히는 길처럼 보여도 그 목적지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없이 그 길을 가야 한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인도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고 우리의 목표가 분명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서 불안을 이기시고 두려움을 이기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불안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욕심이 많아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보니 그것을 돌이켜 역전의 방법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불안은 패망의 원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조영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월남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월남이 부정부패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지만 그들이 멸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월남이 비행기가 모자라서 망했는가? 탱크가 모자라서 망했는가? 아니면 보병의 수가 적어서 망했는가? 아니란 것입니다. 월남은 모든 상황이 월명보다 월등했습니다. 김성은 장관의 말에 의하면 월명의 보병은 25만인데 비해 월남은 150만이 넘었고 거기에는 미군과 한국군을 포함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였고 탱크도 월명보다 50배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이 컴퓨터로 처리했던 그 모든 그 승산의 모든 것들을 따져봤을 때도 월남이 100% 이긴다고 판명이 나왔을 정도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월남은 멸망하고 월맹이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바로 TU 대통령의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의 정책을 잘못했는데 전략을 잘못 썼어요. 북쪽에 있는 군대를 대기시키고 이동시킨 것에 불과했던 그 상황이
그 모든 멸망의 전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에 있는 군대가 그대로 있어도 되었어요. 여러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아래에 있는 군대로도 충분히 싸울 수 있었는데 그 군대를 아래쪽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잔순을 인도했던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사람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돕니다. 지금 월남군이 월맹이 공격에 의해서 후퇴를 하고 있다. 그 소문이 나오냐? 그 사람들이 근가 인가 해가지고 막 불안하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저 북쪽에 있었던 군대들이 밀려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큰 장갑차들과 모든 것들이 다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불안이 실제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월맹이 온전히 다 이기고 월남군은 멸망할 거예요 생각하니까 그 불안을 인해서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대 장관들은 자신들이 막 사고자 그 모든 것들을 팔아버리고 부정부패가 생기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민들은 월남군이 아니라 월맹을 돕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멸망의 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뭡니까? 불안에서부터 왔어요. 이 모든 결과는 불안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길 수 있는 충분히 삶이 있고 이길 수 있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데 여러분, 불안하면 무너집니다. 걱정하면 무너집니다. 염려하면 쓰러집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시간에 차라리 불안한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못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 앞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날마다 지금 그 빗발치는 그 악한 그 마귀의 괴계와 악한 그 화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그 전쟁터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봤을 때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달라진 건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을 때 그는 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이 아니라 파도를 바라보니까 그는 빠지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 해결자인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은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으로 즐겨 부르던 찬송입니다. 고라 자손은 동쪽 요단 땅, 서해 헤르몬산, 북쪽의 미세산으로 박해자들 피해 도망을 다녔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서서 바다의 흉흉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닥친 환난과 그 모든 것을 비교했습니다. 그런 불안한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밤이 되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여러분,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의 압제를 인해 슬프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었냐고 묻고 있어요. 이 모습은 결국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들은 주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어요? 하나님 내 기도는 듣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악인들의 그 비방의 말로 인해서 칼이 뼈로 찌르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은 겪고 이겨나가야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그 지책의 말이 여러분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이겨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과 용기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고통의 그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갈망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낙심, 불안, 그 모든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욥기서 3장 25절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두려움은 결국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 걱정, 염려 모두 다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잠언 17장 22절 말씀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시편 110편 6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가로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기도하면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삶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불안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 불안한 마음을 버리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불안이란 것은 수시로 찾아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청객이에요. 청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불안을 갖다 이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조선시대 때 굉장히 점을 잘 치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심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신의 일생 한번 점을 쳐봤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자기가 며칠 날 죽게 되는 그 사주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불안입니다. 밖에도 나가지 못합니다. 먹는 것도 조심합니다. 여러분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다 조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몇 월 며칠이 되니까 아예 이제는 밖에 나가지 않고 문도 잠가버리고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 방 안에만 오직 있으면서 그날만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거의 밤이 돼가지고 잠을 잘 때 그의 머리 위에 천장에 매달아놨던 메주가 떨어져서 결국 메주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불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불안으로 시작한다면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은 불안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오늘 시간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죽을 사람들은 어떻게든 죽어요. 가다가 갑자기 멀쩡한 도로에 해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여러분 해가지고 구멍에 빠져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날라온 간판에 해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 별것으로 해가지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안은 주님을 믿을 때 없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을 해소할 힘은 어디에서 올까? 스위스 출생 작가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니꼬로 능력인 사회에서 돈 없는 사람은 불안하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적어지면 불안하게 돼 있어요.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권력이 흔들리면 불안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안의 요소가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안의 목표는 뭡니까? 불안의 원인은 뭡니까? 우리의 목표가 확실하지 않을 때.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모든 것들이 불안해지고 흔들릴 때 우리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것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세상적인 불안을 한번 봅시다. 세상적으로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지만 불안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욕구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모든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불안하지 않대요. 또 외부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느껴져야 여러분 불안하지 않대요. 그리고 예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받다가 그 사랑이 없어지면 불안해합니다. 또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사람들이 높여주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성취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가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갖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항상 불안의 요소로 남아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불안해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나 불안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채우시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공과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애정만큼 그 사랑만큼 그 뜨거운 사랑만큼 우리는 받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받은 여러분들인데 아직도 예정이 결핍합니까? 예정이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존경받고 싶습니까? 너희가 높아지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제자의 바른 섬기기까지 그 모든 십자가의 죽음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더 높아져야겠습니까? 여러분 성취,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모든 거 이미 주님께서 천국을 예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주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미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욕망의 성격을 구멍난 술통에 불교했어요. 여러분 구멍난 술통에 아무리 술을 부어도 술통은 다 비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욕망의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욕망이에요. 겨우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폴 틸리 독일계 미국 실존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루터교 목사는 나치 정권에서 교수직이 해적되고 미국에 망명하여 교수직을 하다가 7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세 가지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의 불안, 양심의 불안, 죽음의 불안. 여러분 인간은 장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지난해에 대한 끝없는 후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시도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한시도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난을 벗어나야 하는 강박감에 날마다 살아가다 보니까 매일같이 초조하고 매일같이 힘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금만 뭐 해가지고 기쁨이 있어도 기쁘지 못해요. 여러분 조금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굴레는 누가 벗겨줍니까? 주님만이 벗겨주시고 우리 죄악의 짐은 누가 걷어줍니까?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사망의 군세 이 모든 것을 갖다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불안의 요소 그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삶의 불안은 떠나갈 것을 믿으시 바래요. 불안의 요소들은 없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취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불안할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셔야 해요.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희망과 소망은 오직 주님인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기에 그들은 이길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어떤 과학자가 동일한 독안에 실험지를 각각 한 마리씩 넣고 생존 시간을 체크한 적이 있습니다. 한 독에는 물을 갖다 3분의 2 정도 넣고 그 독은 완전히 다 밀봉해가지고 까맣게 그냥 빛 하나도 못 들어갈 정도로 밀봉한 그런 독이 있었고 다른 독은 똑같이 3분의 2 그 물을 집어넣고 반 정도 뚜껑을 열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빛도 들어오고 밖에서 있는 맛있는 음식 냄새도 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어떠냐면 꽉 막혀있던 독 안에 들어있던 그 쥐는 3분도 되지 않아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금 반쯤 열렸던 그 속에 있었던 쥐는 150시간을 살면서 그것을 번지다가 결국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냐? 희망이란 것이 720배나 더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선택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불안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의 720배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존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주님을 바라볼 때 살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안고 산다면 희망의 바다로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었어요. 여러분, 노인과 바다의 내용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암울합니다. 84일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노인이 드디어 85일째에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3일간의 그 악정 고투 속에 드디어 그 청새치를 잡아가지고 보트에다가 그 해가지고 청새치를 매놓고 이제는 항구를 향해 달려갑니다. 야, 이것을 팔면은 내가 어떻게 뭐 돈을 많이 벌고 이것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할까 꿈을 안고 가는데 여러분 그 중간에 무엇이 왔냐? 상어들이 와요. 상어들과의 악정 고투를 하면서 그것을 왔지만 결국 그 상어로 인해 가지고 이 청새치는 다 뜯겨가지고 뼈만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실망해야 합니까? 포기합니까? 근데 그 노인은 그렇게 묶여있는 그 뼈를 갖다 가지고 항구에다 배를 대는 다음에 거기서 슬퍼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집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 동안에 마을에서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나가가지고 분명히 뭔가를 잡아왔는데 뼈밖에 없으니까 대체 저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막 서로 간에 막 토론합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저건 상어라고, 상어의 뼈라고. 그러면서 야, 그 노인이 정말 대단하다. 야, 상어를 갖다 잡아가지고 갖고 왔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대요. 그런 반면에 또 한 그 해가지고 조수였던 사람은 이 노인이 혹시라도 상어에게 잡아먹혔는가 불안해가지고 혹시 다친 것이 있는가 해가지고 집안에 달려왔더니 그 노인은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인을 깨우고 해가지고 노인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청새치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바다로 나가지 않을까요? 청새치를 잃어버렸으니까 상어가 무서우니까 나가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나가자고 얘기하면서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그 소설의 그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누구나 다 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 바다에 희망을 두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넓은 바다가 있고 희망의 바다가 있고 승리의 바다가 있고 행복의 바다가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노인과 바다에서는 혼자 같지만 우리의 희망의 바다에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역사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이어도 실패가 있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좌절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지만 희망은 우리를 다시 소생하게 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김상태 집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 집사는 많은 빚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장에 이제 해가지고 물질이 빚 때문에 배도 팔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정말 힘드니까 저 해가지고 그 용왕한테 제사라도 지내라. 그때 그 김상태 집사가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귀신한테 빌면 그것이 뭔 의미가 있냐. 난 차라리 내가 배를 파고 망하더라도 귀신한테 안 빌겠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했어요. 크리스마스 당일날 여러분 방어떼가 153마리가 자신의 어망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적을 맛봤어요.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해가지고 빚도 다 갚고 또한 교회도 모든 것을 보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역사를 만들어줬어요. 그때 이후로 그는 믿음으로 더 나가니까 밍크고래가 잡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절망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절망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낙심하는 것 너무 쉬워요. 불안해하는 것 너무 쉬워요. 하지만 이기는 것이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것이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희망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딛고 승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의 불안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불안이 오는가? 주님을 보지 못하기에. 왜 불안이 오는가?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고 있기에.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셨고, 내 안에 불안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승리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